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우리가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플러스 돼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복음과 또한 복음 변개된 이런 말씀들이 전파가 되면 오히려 이상한 참 그런 심령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한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이제 우리 정체성, 우리 본분에 대해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그렇게 삼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아름다운 덕.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부지런히 선전하라겠어요.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는데 참 이 말씀대로 말씀을 실제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그런 모습을 이제 2025년도에 좀 덜 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족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이런 합리를 또 얼마나 시킵니까? 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또한 뜻을 알지만 또 결과 와서 보면은 그만큼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합리하지만 올해는 이런 합리시키는 좀 덜 해야 되겠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끊는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좀 줄여야 되겠다. 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3월 벌써 1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2025년도도 돌아보면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좀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를 먼저 왜 구원시켰냐? 먼저 왜 구원을 입혀줬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이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나의 삶에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내인 것들 세상 것들 이거를 또 얼마나 또 원하고 구하는지 예수님은 먹을 거 입고 하시고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자신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말씀의 실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의 실제예요. 너 믿음 있냐? 그 믿음의 실제. 네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실제를 원하시지 알고 있고 뭐라 알고 다 해요. 막 말은 다 합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 이 말씀을 주셨지 뭐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냥 뭐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쌓아가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 너 믿으면서 네 믿음을 삶으로 풀어. 삶 이게 실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볼 때 실제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실제 알긴 알고 내용도 알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삶 속에 섰으면 다른 말로 순종이죠. 순종이 너무 안 되니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면 다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복 준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조건 이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꿔서 떼 쓰고 있는, 이제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때도 덜 써야 되고요. 자녀들도 철이 들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잖아요. 부모의 마음 알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영의 아버지의 마음을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행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말하잖아요. 젖먹이,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 우리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전진하고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바울이나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명분 있는 고난. 근데 우리는 여기 2장 한번 봅니다. 2장 20절 한번 봅니다. 2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1절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 그 다음에 왕으로서 신분이 있고, 제사장으로 신분이 있고, 또한 너희는 성전이라는 성전, 또한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데, 자녀로서의 신분을 보는데 이 5가지 다 복합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로 못 살면요 절대 그 밑에 절대 안 됩니다. 자녀로 안 사는데 왕은 다스린 자거든요.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 복합 연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 권세를 받았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려고만 해요. 자녀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근데 누림의 측면도 있고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그게 무슨 책임이에요? 고난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저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도 보니까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하잖아요.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은 벗어버려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말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런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고난당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해서 너희를 2가지가 나옵니다. 21절에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을 끼쳤어요. 무슨 본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본이에요. 고난의 본. 고난의 본인데 예수 믿으면 고난 끝 룰루랄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 사상들이 정립이 돼가지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왜?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냥 다 나자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여기 베드로서 보면 복음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소가 여기 베드로서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의 요소가
6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냥 십자가 죽으시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영광, 이 6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이 온전해야 돼요. 보면 또 마치 예수님 다시 재림 없을 것처럼 믿고 있고 재림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휴거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별로 안 믿어요. 안 믿는 분위기에 보면은 별로 무슨 그러겠어?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요소,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또한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자녀로서 책임은 뭐냐? 고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육으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여전히 육으로 살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강약 없이 고난 문제 사건이 없이 여러분 영이 성장합니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잘 알듯이 여러분 다윗도 광야가 있었고요, 모세도 광야가 있었고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시대 사람 그때 사람이고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그 믿음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너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과 셋째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 바울로 이 시대 베드로로 저와 여러분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지구멍이나 지금 들어갈 때 이게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만 그랬으면 됐고 나는 아니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참 부족하고 그것도 안 되지만 참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성령을 생각해 보면 왜 이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그들의 행정만 이렇게 보고 우리는 안 돼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하면서도 그냥 해봅니다. 예수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그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게 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게 하면서 왜 뭐를 깨달아야 되나? 우리가 그럼 뭐를 깨달아야 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들만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는 그냥 공부로 지식으로 어떤 종적으로 이렇게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무나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바울로 너가 서야 돼 그러시거든요. 이 시대 바울로, 이 시대 베드로로.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명분 있는 고난이에요. 명분 있는 고난.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매일 죄 때문에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냥 얼마 맨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방어 또 짓고 있고 또 방어 또 짓고 있고 장원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반복한다겠어요. 이것을 못 벗어나고 있고 참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명분 있는 고난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이라는 예수님께서 본을 끼쳤다. 본은 뭐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아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어가면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냥 놔두던가요? 얼마나 난리 바가지 안 납니까? 정말 죽이려고 그러고 참 그 앞 길을 막고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라도 이 시대에 제가 어제 제가 폴리캅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캅 초대교회 때 그 폴리캅 86세에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교황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요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에다 태워 죽인다고 할 때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저주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86년 동안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에 태운다 하니까 이불은 잠깐이다. 이불은 잠깐인데 지옥불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가? 저를 볼 때 뭐를 하고 있나? 순교자적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의 일상 각오로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입혀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발달, 문화 발달, 문명 발달, 과학 발달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더 약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변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참 능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정말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생명을 드리는 자 이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하지만 물론 믿지 않는 자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가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어린아이 같아요. 다 넘어지고요 죄짓고 너무나 참 그런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받을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따라가려면 그분 따라가는 데는 고난 없어요? 그냥 쫙 열어놓고 막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을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신부시 왕은 다스립니다. 왕은 다스린 자예요. 그럼 뭘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왕권을 받았습니다.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나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왕 속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자녀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여러분 다 안 됩니다. 자녀로서의 여러분 신분을 바로 할 때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사장. 구약에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뭡니까? 우리 몸이 뭡니까? 삶이죠. 삶을 하나님의 뜻을 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과 믿음 생활은요, 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막연함은 믿음 안 돼. 막연함이 믿음인 줄 알고 피상적이고 그런 피상적인 관념적이에요. 결국 그러면 절대 실제의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겪으면서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그것도 다른 종교 하나 찾았죠. 여러분 선택해서 믿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게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정말 복음의 내용 바로하고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생각하면서 물론 생각이 또 영의 생각, 육의 생각도 하고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면 이거가 별개로 좀 진지하게 여러분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기도 내 목적 기도만 하면 되고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데 거절을 더 많이 하셔요. 거절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응답, 응답이라고 하죠. 더 무응답이에요. 거절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더 깊이 알아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분별하라 이 말이죠.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몸을 구별해서, 몸이라는 건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구별해서 산제사로 드린 것이 신약에서의 번제인 거예요. 구약에서 동물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가치관도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모든 관점이, 모든 문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석을 하나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다윗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해석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저는 그 위대한 많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먼저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막 진행 중이에요. 막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힘든 일이 진행된 가운데,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완료형으로 감사드리는 그 신앙, 그 위대한 신앙 참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냥 그 문제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래서 그 광야에 몇 마리 안 되는 양치면서 그 만났던 하나님, 또한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힘들고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이겨가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왕으로서 살 수 있어요. 왕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뭘 다스리는지 나 자신 하나도 못 다스리고 오히려 다스림을 당한다면 이건 참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서 신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고린도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전에 우리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근데 17절에 보니까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뭘 멸하신대요. 근데 이 말씀은 다 넘어가 버려요. 나 성전이야. 성전. 혹시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그 삶을 답게 살아요. 그 삶은 하나도 없어요. 삶은 하나도 없는데 성전이고 나는 신부고 뭐고 자녀고 뭐고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속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여러분 성전 우리 그야말로 성전 거룩한 성자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개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령 성전 재건하라.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고 더러워지기도 했고, 근데 뭐 재건이라 이 생각합니까? 나는 그 예수 믿으니까 다야. 예수 믿으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삶은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 믿는 교회만 왔다가 다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하신다겠습니다. 더럽힌다는 게 뭐겠습니까? 죄가 더럽잖아요. 죄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게 죄진 거죠. 우리가 죄도 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학개서 말씀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잘 새기고, 재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또한 그래서 몸으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쪽 감화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아멘. 그런 자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성전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이 내 멋대로 하는데 나는 성전이고 뭐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돼야 되고 좀 분별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막연하게 나는 그렇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4시까지예요. 3시까지, 그죠? 3시간 가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멸하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저 신부로서 준비는 두 가지죠. 기름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 입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 입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옳은 행실로 영광 돌리는 것이 세마포 입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 준비와 세마포를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름 준비를 합니다. 기름 준비를 하는데 정작 불을 안 켜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불 켰다는 것이 뭡니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줄 성령 충만,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로서의 신분인 것입니다. 자, 막연하게 나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니까 신부다. 이런 막연함은 정말 우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함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도 없고, 막연함은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세요. 실제적인 너가 자녀냐? 실제 자녀로서 살아라. 그 다음 왕이야 왕으로서 다스리고 살아라.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성전이야 거룩해라. 정결히 거룩해야 오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죄 짓지 말아라. 더럽히면 내가 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정결해야 되는, 항상. 그래서 날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내용에 비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 점검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그 삶을 아버지는 원하시지 그냥 뭐야 막연함, 이런 막연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우력이 맞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 만우력이 함부로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엘리 제사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면 멸시한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 더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아멘,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 혼자 속아서 착각해가지고 나는 나 사랑하고 막 하니까 나는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속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오래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실, 세마포 입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기름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죠. 말씀하고 기도가 기름입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예를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뭐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옳은 행실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를 여러분 많이 하고, 만에 한 자가 불을 켜게 되지. 아멘? 불 켜게 되는 것이지. 세마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신부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전체 보면 5장까지밖에 없는데 다시 오신다, 나타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정찰을 깨어 근신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절제해야 되죠. 절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길을 다친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우리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자는 다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정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3시가 넘어서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 다음 너희도 고난받으라고, 이 본을 받으라고 고난받았다는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말씀들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다 이루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유라올라 같은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주신 신분, 자녀로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안 되는데 무슨 왕으로 삽니까? 왕으로 못 살, 제사장 살 절대 아니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정말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하나님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는데 왜 고난을 줘? 고난 주십니다. 아멘. 자녀로서 책임은 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고 잘 받기 못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왜 하나님 좋으시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고난 줘도 왜 이러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로 마귀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우리 언어가 정말 소망을 주고 선한 말하면서 성령께 힘을 실어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맨 부정적인 언어로, 그럼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귀는 틈 쓰지 말라고 했는데 틈이 아니라 그냥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닫고 틈도 주지 말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행함으로 성령 열매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